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도 막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미국에 유학 보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직장을 통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보았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미국 가는 그 길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인기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 직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는데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못하나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루 이틀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 죽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무조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집을 나가서 길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흘러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서울역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전에 있는 넉마주의하는 아이들, 구두 닦기 소년들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안요한 씨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울역전에서 노숙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구두 닦는 소년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울역전에서 그의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구약성경 320면을 봐라. 구약성경 320면은 너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320면을 펴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바 그 땅을 너를 통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안요한 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게 되었냐면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두 닦이 소년들에게 마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이며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저 구두 닦이 소년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야 되겠고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주게 되니까 이 안요한 씨가 구두 닦이 소년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 안요한 씨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구두 닦이 소년들도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학교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요한 씨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쁨으로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안요한 씨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프다고 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인생이며 보람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소명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빛 맹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역사는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역사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낮은 곳에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궐에서 쫓겨나서 양치기로서 무명으로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아무도 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밥통입니다. 여러분, 말밥통에는 무엇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말에 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침과 음식이 섞이면 냄새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침과 말의 음식이 뒤섞여 있는 이러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높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오순절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3가지가 있는데 오순절이 있고 맨 처음에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게 뭡니까? 추수감사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1년에 2번 씨를 뿌리고 또 2번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에 추수하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오순절 이전에 50일 이전에 기념하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념하고 50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신 첫 곡식,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순절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시대 때에 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나 모였냐 하면은 200만 명이 모였다라고 요세푸스 역사가가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왕도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다락방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낮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 출신 때문에 모인다라고 한다면 동창회일 것입니다. 같은 취미 때문에 모인다라고 한다면 동호회일 것입니다. 같은 성향 때문에 모인다라고 한다면 친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만든 시간이 다르고 만든 재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또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만 다르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나와 다른 자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재판 아니겠습니까? 종교재판을 통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태도, 그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박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박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제목은 형제의 모습 속에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와 함께한 이웃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 주고 존중해 줌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받아주었는데 누가 받아주게 되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를 존중해 주게 됩니다. 비록 그가 나와 다른 사람이고 비록 그의 과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존중해 주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되고 바울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받아주고 존중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받아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언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서울 역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것은 아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내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재해 줬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온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에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자들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낮은 곳 자리에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낮은 자리에서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그 간절한 그 바람은 나 자신 스스로는 바랄 수가 없지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또한 성경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는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자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 자녀의 마음을 건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 자녀의 마음을 터치해줄 때 내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자녀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낮은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보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였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나의 말 끝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옵니까? 원망이 따라오고 불평이 따라오고 낙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님의 강하고 강력한 그 바람이 임재해 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데 이 낮은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것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말을 했을 때는 원망하고 나의 말을 했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전에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의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안에는 혀라고 하는 그 단어, 혀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나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어떻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가 각 사람의 그 혀 가운데 임재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가, 성령의 혀가 그 제자들의 각 사람의 혀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 혀는 제자들의 혀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혀로 말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 혀로 말하게 되면은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내 혀로 말하게 되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들고, 내 혀를 말하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을 더 상처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 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오해를 감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말할 때에 나의 혀로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 혀로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혀로 선포하게 됐을 때 그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낮은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 낮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업수히 여거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내가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나에게 금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재능도 없지만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내 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내한테 주님의 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앞에 주님의 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불의 혀로 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혀로 말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혀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화평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낮은 곳에 있다 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혀를 앞세우며 내 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혀로 말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